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시만요. 예, 오늘은 오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잘 안 보이시나? 사도 야고보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면서도 위험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은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위험한 말씀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께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앞뒤를 잘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그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라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십자가만 남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구한 거는 정치적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낙원에 예수님 보좌 그 곁에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건 위험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위험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구했지만, 그들은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그런 것을 모르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이 무지하게 구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그들을 사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로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야고보는 그냥 칼에 맞아서 칼에 배임을 당해서 순교했고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늙어서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교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응답되었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응답되었죠. 그런데 그걸 따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이라도 막 너무너무 이것이 내가 그때 기도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구나. 너무나 내가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막 그렇게 낙심하면서 막 실망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따라간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가 그때 그 기도를 잘했구나. 오히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구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보좌로 진짜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 기도 안 한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보좌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들까지도 다 누리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건 위험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성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봅시다. 다음의 성경 본문을 읽고 무엇이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찾아 쓰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 14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있죠. 이걸 읽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받는 조건이 무엇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것이 이런 의미인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본문이 포도나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예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위와 신분과 어떤 그 자격과 그 가치, 그 아름다움, 그 덕목, 그것에 잇대어진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취소야. 마치 옛날에 무슨 가라사대 게임 하듯이 가라사대 왼손 올려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그렇게 했을 때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그거는 소용이 되는데 뭐 가라사대를 안 붙이면 그 말이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붙으면은 의미 없는 기도 또 아무런 효험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기도에 능력이 생겨서 딱 어떻게 향로에 그 연기처럼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상달되는 기도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무한하신 의미, 가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에 잇대어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는데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자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유격이 없이 꼭 예수님의 그 줄기에 붙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는데, 그 붙은 상태에서 내가 내 욕심, 내 야망, 내 아집, 그런 것들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럼 내가 이거 구해야지.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대로 아무거나 다 구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그거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예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똑바로 서는 것이다. 그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상태, 내가 주님을 아는 자로 서 있느냐는 그 상태, 그것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로서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떻든, 욕망으로 구하든 정욕으로 구하든 상관이 없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어떤 분이 고3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회에 와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너는 어째서 그 모양이냐? 어미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정작 네가 자면 되겠니? 넌 안 돼, 안 돼. 네,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 싶은데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염려한다면 그것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거죠. 아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기도를 했으나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도록 시험 잘 보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진짜 바람? 공부 잘해도 우리가 진짜로 공부만을 잘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걸 응답해 주셨다. 근데 그것이 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냐 말이죠. 공부 잘해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만 잘하다가
정부 요직에 앉아서 부정부패 저지르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정치인들 하나 건너 하나가 다 서울대생이고 다 서울대 법대생들인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냐 말이죠. 어머니는 아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공부를 잘하도록 기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을 향해 선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제가 제 경험인데 언제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4년 5년간을 밤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모와 키였어요. 지금 여러분 저 얼굴 보실 때는 그럭저럭 그냥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 싶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 그때는 여드름 박사였어요, 제가.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 피고름 막 이렇게 나 있고 여드름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퍼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막 그렇게 항상 가득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참, 참 웃긴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고 안 그래도 교회에서도 여자애들한테 말도 못 걸고 인사도 잘 못했거든요. 여자친구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애들이 막 맨날 불타는 고구마라고 얼굴이 시뻘개지니까 맨날 불타는 고구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개병이라고 고개를 못 드니까 고개병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키가 커지고 외모가 잘생겨지면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다. 내가 내성적이라도 내가 성격이 별로라도 그래도 외모를 보고 좀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외모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키와 외모를 놓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있어서는 인생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그걸 놓고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정말 까먹고 혹시 잠들면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4년, 5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패를 한 거죠. 보시다시피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키가 별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170에서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방황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뭐 집안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되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으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던 것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외모와 내 키를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러니까 내 외모와 내 키를 보지 않고 모르겠어요. 진짜로 안 봤는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외모와 키를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셨는가?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언제 응답될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와서 아들한테 막 화내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하심을 믿으라. 계속 읽습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질병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또 순종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을 쓰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은 갖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요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불순종한다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니까 너는 그 모양이니까 내가 응답 안 해준다. 야, 기브 앤 테이크지. 너가 이만큼 해줘야 나도 이만큼 해주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기도의 응답이 효용성이 있기에, 순종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때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술궂게 너 나한테 해주는 게 있어야 내가 해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의인의 기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우리가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발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향을 알 수 없어 힘이 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귀 영화를 위해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며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네, 이사야 58장 6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금식하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주로 금식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갈급한 우리의 어떤 필요, 급한 것, 어떤 우리에게 닥친 위기, 절박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고륙을 피해 숨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면 또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율법, 예수님의 율법.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국의 어떤 집사가 무디 목사님 아시죠? 집회를 앞두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무디를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 금식까지 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의 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님이 큰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응답 조건에 비추어 자세히 써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잘못 골랐더라고요. 네, 뭘 고르려고 했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여러분을 향해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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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응답될까? 막막하고 또 아득하고, 그래서 조바심 나고 조급해지기만 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의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막하기만 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오늘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의심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고 자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그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자라게 되며 성숙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가지가 줄기에 붙듯이 줄기에 붙어서 영향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게,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